감리교 이계선 목사님은 미국 퀸즈 평화교회를 담임하셨는데요. 성령과 악령의 영적 세계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제목이 좀 도발적인 대형교회가 망해야 한국교회가 산다 중에서 들려드릴게요. 30대에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물도 되도록 안 마셔야 효력이 높을 줄 생각했다. 그래서 아주 견딜 수 없을 때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가 물을 마셨다. 일주일까지는 수월했다. 20일째 되는 날은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처럼 괴로웠다. 고통 중에 목이 말랐다. 부엌에 나가 물을 마셔야지. 꼼짝하기 힘든 몸을 겨우 일으켜 문을 열었다가 그만 마루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어버렸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는데도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편안했다. 아, 죽음의 평화가 이런 거로구나. 그 순간 1살짜리 딸 진명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딸애의 얼굴이 스치는 순간 나는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부엌으로 물 마시러 가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생수를 주십시오. 울면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손이 하얀 플라스틱 바가지를 내 눈앞으로 내밀었다. 우유와 오렌지를 섞은 듯한 뽀얀 음료수가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앞뒤 안 가리고 단숨에 꿀꺽꿀꺽 마셔버렸다. 온 몸에 생기가 돌았다. 몸이 거뜬하고 힘이 넘쳐났다. 기쁨이 속에서 샘솟듯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했던 성령의 생수를 마신 것이다. 성령의 물을 마시자 금식 기도가 아주 수월해졌다.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인도가 거뜬해졌다. 평소 친구처럼 지내는 이나모 선생이 찾아와 이상한 얘기를 했다. 목사님 얼굴에 붉고 신비한 광채가 있습니다. 사람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물만 먹고는 살 수가 없는 모양이다. 아무리 성령의 생수를 체험했어도 40일 금식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하나님, 금붕어처럼 물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고기를 공급했듯이 저에게도 고기를 주십시오. 몇 시간 동안 고기를 달라고 졸라댔다. 그런데 기도를 끝내고 보니 내 배가 불룩하게 불러있었다. 뱃속에 커다란 통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득하게 느껴졌다. 너무 배가 불러서 벨트를 느슨하게 풀어야 했다. 며칠 동안 고기를 먹은 것처럼 든든했다. 엘리야에게 고기를 공급했던 천사가 내게도 고기를 주었다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나는 그 일 후 사막처럼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성령의 생수를 체험하곤 한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다. 차라리 죽음이 그리워진다. 기도할 힘조차 없다. 그냥 두어 시간쯤 엎드려 있다. 그럴 때면 소리 없이 물그릇이 나타난다. 어느 때는 커피잔만하게, 어느 때는 바가지 가득하게 물이 고여있다. 그러면 마실 것도 없이 생기가 돌고 힘이 터져나와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으로 부르짖고 감격한다. 광야를 헤매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마신 물은 성령의 생수였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가 물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신 물도 성령의 생수였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생수도 성령의 물이었다. 성령의 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치료의 능력이다. 더러운 병마를 깨끗이 씻어낸다. 40일 금식 기도를 무사히 마친 후 익산 시골 첫 목회지에 내려갔다. 서옥길 권찰이 밥을 해주는데 먹기가 힘들었다. 그분은 대학생 출신 엘리트와 결혼했는데 남편이 6.25 때 빨갱이 활동을 하다가 맞아 죽었다. 그녀도 심하게 그때 매를 맞아 코가 일그러지고 썩어서 심한 축농증을 앓고 있었다. 전주 예수병원에 가봤으나 이마까지 썩어서 수술할 수가 없단다. 그런 서건찰이 밥상을 들고 오면 축농증 썩은 냄새가 방안을 진동했다. 밥을 먹기가 역겨웠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교회 안에도 축농증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금식으로 쇠약해진 목사를 위해 서건찰이 철야 기도를 하러 온 것이다. 나는 그녀를 쫓아버릴 작정으로 안수 기도를 해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옥길 권찰을 괴롭히는 축농증은 물러가라.
딸아,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녀는 울면서 돌아갔다. 그런데 잠시 후 또 축농증 냄새가 진동했다. 되돌아온 것이다. 나는 다시 내려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 그녀는 울고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축농증 악취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기분만 잔뜩 상해 있는데 새벽에 음성이 들려왔다. 이놈아, 서곤사는 너를 위해 눈물로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는 냄새 난다고 기도를 빙자해서 쫓아내냐? 네가 한번 축농증 걸려볼 테냐? 나는 강단을 내려가서 서곤차를 껴안고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안수기도를 했다. 점심때 그녀가 찾아왔는데 신기하게도 축농증 냄새가 아닌 향수 냄새가 가득했다. 목사님, 새벽에 제가 안수기도 받고 걸어가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 안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떨어져 흘러내리는 거예요. 걸어가도 방 안에 누워있어도 부엌에서 불을 떼는데도 말이에요. 한나절 동안 그러더니 축농증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어요. 못난이 남편 미워하던 마음도 부자들 시기하던 마음도 같이 사라져 버렸고요. 성령의 물은 죄악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성령이 물처럼 임하여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면 우리의 온갖 문제도 함께 씻겨져 버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 말씀. 박 대통령이 시해당한 다음 해 나는 부산에서 서울 영천교회로 목회지를 옮겼다. 서대문 형무소 땅을 잡아먹고 서 있는 영천교회는 마귀 역사가 대단했다. 혼자서 밤 기도하기가 힘들었다. 나도 그곳에서 목회하는 중 내 생애 가장 잔인한 시련을 당하고 미국으로 피난 왔다. 6.25 전만 해도 교회 뒷마당을 쓸다 보면 형무소에서 처형된 사형수들의 해골이 붉어져 나오곤 했다고 한다. 억울하게 죽은 형무소 귀신들을 영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팔을 걷어붙였다. 24시간 40일 릴레이 기도를 밀고 나갔다. 그래도 안 되자 40일 철야기도 대작전을 벌였다. 몇 안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80일이 걸리는 기도의 대장정을 이끌다 보니 나는 파김치가 돼버렸다. 40일 철야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주간 동광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다. 부흥회 마지막 날 금요일 밤 설교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교인들로 가득 찬 뒷자리에서 불이 번쩍번쩍 터지는 느낌이 들었다. 성령불이 내리는가 보다. 기도를 중단하고 의자에 앉아 살펴봤다.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꼭 사진기 셔터 라이트가 터지듯 불꽃이 터지고 있었다. 수류탄처럼 강하게 터질 때는 교인들이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수십 번이나 그랬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광야의 불기둥은 구약시대 이야기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내린 불도 옛날이니까 그랬겠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내 눈앞에 성령불이 나타난 것이다. 터지기도 하고 튀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면서 부흥회장에 불이 내린 것이다. 그날 밤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은혜의 도가니였다. 성령불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도 충만했다.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찌나 향취가 강한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 다음 주 구로구에 있는 미랄 감리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마지막 날 밤 설교하는데 2-3m 크기의 가느다란 불막대기가 오른쪽에 앉은 교인들의 머리 위에서 번쩍였다. 아차 하는 사이에 이번엔 왼쪽에서 번쩍였다. 나는 설교하다 말고 외쳤다. 지금 왼쪽 머리 위에 나타난 불을 보신 분들 손들어 보시오. 300명 중 3분의 1 정도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손을 번쩍 드는 게 아닌가. 그날 밤은 5번 정도 불이 내렸다. 나는 그때 비로소 성령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원색적인 성령주의자가 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 후로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성령불이 내리기도 했다. 낮 예배 시간에 불을 본 최강식 형제는 지금 목사가 됐다. 이런 일도 있었다. 전도사가 허겁지겁 달려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다. 목사님, 교회 안에 도깨비 불이 났어요. 교회 뒤에 있는 전도사 방으로 가던 이중원 전도사가 교회 강대상에서 시뻘겋게 불이 타오르는 걸 본 것이다.
교회에 불이 났구나. 오래된 건물이라 전기 누전이나 합선으로 불이 난 모양인데 이를 어쩌지? 문을 흔들어 봤으나 잠겨 있었다. 강단 옆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멀쩡한 것이다. 세상에 내가 대낮에 교회당 안에서 도깨비불을 보다니 형무소 귀신들이 강단 위에까지 올라와 이제는 도깨비불 장난을 하는구나. 그래서 전도사는 홍두깨에 놀란 얼간이가 되어 달려온 것이다. 멍청한 전도사 녀석 같으니라고. 성령불이 내린 걸 도깨비불이라고 놀라다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내린 것이다. 그러자 역사가 대단했다. 주일마다 새 신자들이 몰려왔다. 대낮에 교회 종탑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걸 보고 서대문 깡패들이 녹아나지를 않나. 구걸하러 왔던 서대문 떼거지들이 목사의 안수를 받고 36개 주랭랑을 치질 않나. 교회가 여간 기세등등한 게 아니었다. 몇 년 전 텍사스에 갔더니 생면부지의 젊은이가 아는 체를 했다.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된 이영주입니다. 고교 시절 그가 다니던 부촌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인도할 때 내가 손바닥으로 강단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손바닥에서 불이 확확 나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것이다. 그때 성령불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미국 유학을 와서 나를 만나게 됐다고 반가워했다. 이 목사는 지금 인천의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 첫째는 불로 보인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고 모세의 광야 시절엔 불기둥으로, 엘리야 시절에는 불로서 성령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갈멜산에서 만인이 볼 수 있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는 불덩어리를 받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너무나 뜨거워 물속으로 뛰어들기까지 했다. 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크게 받는다. 둘째는 연기로 보인다. 모세의 광야 성막제단에 연기가 타올랐고 이사야 6장 2절에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연기가 자욱했다. 기름리 교회 부흥회 때 담임 김종철 목사가 한밤중에 달려와 강사인 나를 깨웠다. 목사님, 종탑에서 연기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어요. 철야하는 교인들이 난로를 잘못 건드려서 불이 났나 해서 가보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잠을 자다 오줌이 마려워 뒷간으로 가던 김 목사가 놀라서 달려온 것이다. 어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성도들이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하니까 교회 안에 성령불이 타올라 종탑에 연기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셋째, 몸에 강한 전류가 생겨 서로 붙어버리기도 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어머니는 미랄 감리교회 부흥회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 두 손이 붙어버리는 체험을 한 후 건강과 권능을 받았다. 이 모두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하던 시절의 기사와 이적이다. 넷째,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온 몸이 유난스레 뜨거운데 특히 손바닥 가운데가 타들어가고 말려 들어가는 신비한 아픔이 있거나 손가락 끝이 실금처럼 갈라져 기름 같기도 하고 피 같기도 한 것이 흘러나와 손끝이 떨려오는 정도가 되면 손을 얹는 대로 병자가 낫는다. 이 글을 읽고 듣는 독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란다.